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 말씀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부활의 은혜 받으세요. 부활의 은혜 받으세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부활의 은혜가 뭔가요? 성경대로 합시다.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오늘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틀린 게 아니고요. 부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많이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는 부활을 오해하고 있다. 그게 이제 사두개파들이 부활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너 부활의 은혜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그걸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잘 알아야 오해 없이 뭘 받아요? 부활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복음에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5가지마다 은혜가 있어요. 5가지마다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활에서 나타나는 은혜, 능력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서 받으실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능력 크다라는 곳에서 다 똑같이 은혜가 있겠지만 특히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아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요.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요. 세상에 받은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활의 은혜가 감춰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깨달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세상이 난리예요. 전부 다 죽음을 프로그램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목격자 지금 여인이 있잖아요. 오늘 엄청 책망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천사가 지금 보통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너 죽었냐? 너 죽을래? 왜 죽으려고 그러니? 왜 죽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들만 그런가요? 남성들은요, 비겁하게 다 도망가버려서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어, 게임. 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상관없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도 여자분들은 시체라도 보고 뭐 하려고 가능성을 두려고 갔는데 남자들은 아예 깨끗이 논리적으로 딱 끝났어. 시험 끝나고 창 쑤셔가지고 피 나왔고 끝.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가는 거예요. 죽음이 프로그램된 사람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아,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오해했다고 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뭘 오해했냐고요? 뭘?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2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2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2가지의 예를 들어줘요. 예수님께서. 하나는 이 천사가 책망하는 것과 2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요. 직접. 그래가지고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를 불러나와요. 불러내. 이게 책망과
권면이 두 개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다. 교회는 언제나 책망도 해줘야 됩니다. 오냐 너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성인들한테 뭐 책망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저는 책망을 잘 못해요. 능력이 별로 없고 또 제가 부정적인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 후자 쪽, 권면하는 쪽을 많이 택해요. 근데 천사들이 이제 많이 해주고, 주인 보니까 책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저도 막 거기에 책망당해가지고, 제가 뭐 잘못하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에 대해서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그럴 거예요. 어떤 녀석은 막 책망 잘해. 동생한테 막, 우와, 막. 어떤 녀석은 또, 괜찮아. 막 위로하고 권면하고 막 이런 걸 잘해. 세상은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이루면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알려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지금 말씀해 주신다고요. 오늘은 그 내용입니다. 32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두 가지 내용이 딱 적혀져 있어요. 책망, 그건 천사가 그 여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머릿속에 죽음이 프로그램돼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는데 너는 죽은 걸 찾냐? 아니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 근데 왜 죽은 걸 찾냐고. 그리고 딴 집인 그 무슨 그 교회 있죠. 거기는 십자가에 죽은 시체를 걸어놨어. 그거 성경이 완전 유배되는 거예요. 거기 걸어놓으면 안 돼. 그럼 벌써 오늘 책망하는 여러분이 읽었던 그 부분 너무 틀리죠? 아니 무덤도 거기 가서 보지 말라 하는데 십자가에 맨날 매달아 놓고 그걸 본다고? 그건 완전히 딴집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저거 완전 딴집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예수님 빼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권면하신 예수님을 본다고요. 언제나.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왜 너희 죽으려 하느냐? 살아라. 이겁니다.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죽음이 프로그램 돼가지고 죽는 것만 생각해. 이거 창세기에 완전히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두개파가 부활이 없다면서 예수님께 들고 온 예화가 있죠. 잘못된 예화, 계대 혼인이라는 게 있어요. 수혼법이라는 거. 그래서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해가지고 죽어서 그 둘째가 그 형수를 결혼하고 7째까지 갔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네가 말한 대로 부활이 한다면 그 누구의 아내이겠느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박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입니다. 너희는 부활의 은혜를 정말로 모르는구나. 그 제가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오해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를 두 개를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심오한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들이 그걸 물어봤을 때 부활에 오해하지 말고 그 오해를 풀어야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책망을 하고 천사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여인들이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면서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책망과 권면 속에서 부활의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경을 똑바로 알게 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똑바로 알아서 그걸 두 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그래서 너무 간단합니다. 부활의 오해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계속 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난리예요. 너무 쉽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 이겁니다. 두 번째,
편하게 죽고 싶다고 해서 안락사로 가는 지금 세상이야. 그리고 법도 그렇고 다 죽었대. 뭐 거룩한 죽음이네, 뭐 존엄한 죽음이네, 다 거짓말쟁이야. 다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없다고 안 믿으니까 남들을 나쁘게 하고 나쁜 일에 막 해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부를 거머쥐려고 하는 못된 세상의 이런 도덕 규범들 막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프로그램이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아니 교과서에 잘못 배운 거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성경에 틀리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죽는다 한 이유도 그렇고요. 죽는다. 왜? 사단 편에 쓰니까 죽는 거고, 너 120년만 살고 죽어라 한 이유는 죽어라는 거지. 육신이 죽고 그 육신이 죽은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다시 신령체, 영체를 받아서 영원히 살게끔 하게끔 위해서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줄이고 죽게 하시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살리겠다라는 뜻, 부활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게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요, 계시록까지 죽은 게 없어요. 육신이 죽는 거지 죽는 게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집어넣어놨어, 죽음을. 왜?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는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진짜 죽는 사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요, 자꾸 전염시켜가지고 그걸 잡아 끌어가지고 같이 죽어버리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계속 사는 것만 만들어 놨다고. 교회는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못 생각이 오해죠.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부활을 오해하고, 부활에 대한 은혜를,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은혜를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줬겠어요? 그거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원히 살라는 건데 왜 죽으려고 하냐고. 누가 죽이려고 하냐고. 죽이려는 거 뻔하잖아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프로그램 돼가지고 입을 열면 눈에 보이는 건 다 죽으려고만 한 걸 찾아다녀. 교회는 깨우는 겁니다. 이걸. 죽지 말라.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원히 살아야지. 왜 죽으려고 그러니? 이겁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에 보면 그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그 써져 있죠. 여러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 누가? 아브라함. 이삭이 살아있다. 야곱이 살아있다. 너도 산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써놓여 있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해석했니? 이 말이거든요. 잘못 해석한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걸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두개파들은 그래서 안 믿었던 거야. 다 죽었는데 뭐. 나도 죽을 건데. 죽음이 프로그램 된 사람들. 그래서 사자 붙었어. 죽을 사자. 진짜입니다. 사두개파들은 그래서 전국 가서 물어보세요. 받을 거야. 아마. 정말입니다. 그게. 사두개파의 그 죽음의 사자를 믿으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 와야 돼. 하나님을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고귀하게 기쁘게 살면서 영원히 살아야지.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왜 죽으려고 하는 거야? 스위스 가면 안락사 하는데 5천만 원 든답니다. 근데 줄 섰대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간대요. 존엄한 죽음이래. 누가 준 존엄한 죽음인데.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어찌하나 어찌해 이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이걸 강조 안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화론은 진화하지만 그렇죠? 성경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함이 성경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가면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첫 번째 그 형수가 그 형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7번째 아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대답이 이겁니다.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게 빨간색입니다. 볼까요? 성령의 은혜에 따른 새 창조의 질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질 때 영혼 육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육신을 받아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육신을 가지고 이것이 재생하는 것만 꿈꿔. 그리고 못 찾는 거예요. 오늘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여인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까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교회는 입 터지게 계속 목사는 고혈압에 쓰러져 죽을더라도 혈압 터져가지고 죽을지라도 손을 흔들고 목을 두드리고 목회자가 대가리를 쳐가지고 깨를 한이 있더라도 이야기해줘야 돼. 왜 죽으려고 하냐고, 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목사예요. 뭐 자익으로 가라, 우익으로 가라, 뭐 스타벅스를 가라, 마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죽으려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데 왜 죽음 쪽으로 가려 하는 걸 그냥 방치하냐고. 그걸 잡아야죠.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섬기면서 교회 오게 하고 교회 문턱을 낮추고 교회 오면 반드시 간판 걸고 절대 진리인 성경을 가르쳐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해라. 그리고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을 분명히 알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은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것이 그 문을 닫혀놓으면 절대 안 돼. 열어놔야 돼요. 그 벽을 열어놔야 돼요. 계속 그 너머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천사가 힌트를 줍니다. 여인에게 회상해봐라, 생각해봐라. 뭘 생각하라고요? 자, 5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통틀어서 갈릴리에서 3번이나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언약식에 참여하는 너희들이 가장 중요해서 언약 기념식을 해 주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시러 십자가상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거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은혜가 너희들 눈앞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걸 명심해라. 이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서 세상적 지식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이 최고구나. 예수님 말씀이 불변의 진리구나. 절대 진리구나. 그래야 내가 산다. 이걸 깨닫고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깨닫고 그걸 전하러 가요.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남자들한테 가야지. 이제 남자들한테. 볼까요? 시작.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곱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다. 현장을 확인했는데도 안 믿었다.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 3번이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줬는데 그걸 회상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가슴에 새긴 적이 없으니, 새긴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사 새깁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면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새기게 하고 그것이 능력되게 하는 은혜.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그래서 여인들이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가. 남자들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한 분반에 그러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남자들에게는 많아요. 세상 것이 들어올 것이 너무 남자들에게는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핑계 아닌 핑계를 대다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또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걸 싸우다 보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싹 없어져 버리고 그것만 잔뜩 쌓여가지고 진주문 앞에 싹 걸러내야 되거든요. 걸러지면 다행이지만 걸러지지 않으면 어찌 될 거예요? 그렇죠? 문 앞에 쫓겨나는 거잖아요. 못 열잖아요. 그렇죠? 그 힘으로는 못 열거든. 진주문 앞에서는 절대 못 열거든. 아, 난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진주문 앞에서 그거 가지고 그럼 유대인들은 다 가겠네. 뭐 그렇죠? 원불교 신자들은 다 가겠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권면합니다. 누가복음은 이걸 너무 잘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예요. 앞에는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 뭘 오해했다고요? 뭐요?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언제나 이 두 가지가 걸립니다.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건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안 믿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 부활은 없는 거지. 그쵸? 이겁니다. 이 창세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에 창조 원리를 정확히 알았다면 부활도 창조 원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이야기해가지고 계속 화내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날이 언제예요?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 주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요일날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날이에요. 이분들도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렇죠? 아니,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해주고 그 여자가 와서 증인하고 또 그랬는데 남자긴 남자야. 그냥 딱 끝났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놓칠 수가 없어. 그래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다란 말입니까? 아멘.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은 뭐였어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 그 새 언약을 체결한 그거잖아요. 그건데 너만 모른다고 너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에야 귀 있고 눈 뜬 사람은 다 아는데 너만 모른다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진짜. 다 듣는 것 같고 막 지금 뭐 스마트폰 보면 다 전 세계를 다 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건 싹 가려져 있어. 그렇죠? 그럼 자기 멋대로 생각해. 이게 제일 문제예요. 오해한다니까요. 사자 붙은 죽음을 생각하는 사두개파들은 전부 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만이고 오만이고 편견입니다. 이거 잘 알려줘야 돼요. 정말 너무나 잘. 예수님께서 이거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잘못 있는가를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맞냐 틀리는지 봐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이어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애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에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혀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무시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자기 계획하고 틀리다는 거야. 그런 거죠? 지금? 네. 자기 계획은 지금 2000년 동안, 아니 6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이사야가 말한,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올 거라고 말한 그 1500년 전, 아니 600년 전, 아니 스가랴에서 이야기했던 그분이 딱 내가 보니까 다 맞춰봤는데 딱 맞았는데, 맞죠? 자기 계획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윗의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사야가 맞잖아요. 그리고 스가랴가 맞잖아요. 또 그럼 딱 이분인데 내가 보기 딱 이분인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 보면 낙심이 되는 거야. 이런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주 막 오늘 아침에 시편 봐야지 딱 봤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희 뭐 복을 받으리라 뭐 그러면서 와 복 받는다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지?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또 그거 믿는다 하면서 막 찡그리면서 막 분노하고 이거 다 자기 계획 아닙니까? 자기 만족을 못 지켜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글로바 중심으로 가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 계획이 충만한데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야. 3번이나 이야기하고 계속 반복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 것이 큰 거예요. 자기 기대가 큰 거야. 자기가 하는 것이 다 맞고 교회 사는 거 틀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는 거 다 맞으면 그거 하면 안 돼.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 보면 대부분 그래요. 다 이거야. 자기 계획이 충만해. 그리고 교회 질서라는 걸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헌금 많이 하시는 분, 또 세상에서 막 장관하고 오신 분들, 그렇죠? 진짜요. 장관하시고 막 대통령이 들어오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렇죠? 세상 거 전부 들어와가지고 막 또 부자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입김이 막 커고 막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마리아의 그 여동생의 남편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이모의 남편 뭐 그리고 그 주변의 조카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촌들 이 여기 있는 지금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고 예수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집단인 거야 같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하고 뜻이 같을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 3번이나 이야기했던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은혜는 부활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절대 부활의 은혜에 임하지 못합니다. 낙심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자기의 기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소원이 너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고 크고 급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거든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절망은 곧 죽음에 이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중요한 부활에 무감각합니다. 이거 그대로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였다. 성경을 모르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는요, 반드시 이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 공부. 듣는 사람이 원하는 막 복 받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무디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 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이기는 힘을 얻고, 그게 바로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가 변화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에게 엄청난 은혜가 내리는 원리입니다.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안 변한 것 같은데요. 지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변하면서 많은 은혜가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성경 말씀에 따라 성경 말씀 안에서 그가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이 새롭게 되게 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글로바 이 사람은 자기 것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또 친척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 뭔가 하려 했는데 워낙 낙심이 치니까 포기하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주 안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일깨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알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증인된 삶,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이 글로바의 이 식구들이 바로 이걸 지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나타나겠구나.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지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불어서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언더라인. 거기 그거 쓰세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 그럼 여기 뭐가 됐다고요? 머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들이 이제 이게 증인된 삶을 가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부활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알고 그 오해가 사라지면서 그렇죠? 성령 받고 성령 은혜 속에서 그가 새롭게 되는 모습. 부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권면하여서 그들을 성령 안에 성령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 은혜 속에서 살게 되며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일깨웁니다. 이들이 가가지고 기대가 되시죠? 다음 시간에 우리 제자들을 깨우는 이들이 가서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더 큽니다. 교회에서 이걸 잘 안 하고 계시록이 들어있는 까지 계시록 하면 막 잘못하면 오해받고 또 이단 소리 듣고 막 자꾸 그러고 또 해석도 잘못하고 막 그러니까 안 해버리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거든요. 부활의 삶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확히 알면 창세기에 부활이 들어있다는 것, 그 부활이 완성된다는 것이 계시록이 들어있다는 것 정확히 알면 가장 중요한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부활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